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표어는 말씀 묵상으로 생각과 언어를 더 새롭게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 교회의 목회 방향으로서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생각과 언어가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부임해서 5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강조했고, 그래서 지난번 설문을 통해서 보고된 것처럼 한 65%의 성도님들이 큐티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설문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80% 이상 다 큐티에 참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동안 2번에 걸쳐서 말씀이 이끄는 40일 복음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사시는 제자도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 묵상, 그 다음에 복음학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품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실 텐데, 여기서 말하는 성품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왜 이렇게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 또 자신이 변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 역시도 그동안 교회사에서 유례가 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성장은 이루었지만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품이 변화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 큐티와 복음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좀 더 우리의 언어 생활까지 변화되는 이 성품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더욱더 목회 방향을 같이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더 이상 어떤 외적인 성장이나 화려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도에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제 성품을 말합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어린 주일학교부터 노년회기까지 또 우리 공부방에 있는 학생들을 또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성품 교육, 다시 말해서 인성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 우리 사회 가운데 고위 공직자 중에서 국민들을 폄하하는 망언을 하거나 또 각계각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 관련한 뉴스들을 볼 때, 또 일반 국민들은 층간소음으로 또한 주차 문제로 인해서 묻지마식 그런 분노가 폭발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들을 보게 되면 예전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배웠고 더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품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공감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3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13세 이전에 형성된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삶의 행복과 성공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성품으로 훈련된 아이들은 근면함이나 또 바른 예절을 통해서 가정과 또 사회에 나가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좋은 성품으로 훈련되지 않은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고 또 절제되지 않은 습관들로 인하여서 게임 중독에 빠지거나 또 나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의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자꾸 외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중요하고 또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는 신앙 안에서 우리 자녀들의 성품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성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가 교육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품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여러분들 그 성품은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보여줄 텐데요. 여기 물컵이 있지 않습니까? 물컵이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물컵을 딱 칠 수가 있어요. 그럼 물이 흐르기나 아니면 깨질 수가 있죠. 근데 성품은 어떤 거냐면요, 이 물컵과 같이 삶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성품은요, 평안할 때는 몰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는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그 삶의 위기와 시험이 겪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품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쉽게 정의한다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잘 기억하세요. 성품이라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보고 듣고 행하는 자신의 모습이 그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내가 가정 안에서 또한 내가 직장 안에서 예수님이라면 불의가 있는 그런 직장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우리는 자꾸 우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품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 언어의 뜻이 깎아내리다, 자르다, 새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이아몬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다이아몬드가 깎아내리고 자라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다이아몬드는 원래 저런 모습이 아니라 원석이 있어요. 그 원석을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근데 저 원석을 전문 기술자가 커팅을 하고 여러 번 커팅을 하고 또한 각도를 잘 맞춰서 또 연마하면 연마할수록 그 다이아몬드가 푸른 빛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명한 빛을 낼수록 그 다이아몬드는 비싼 가격을 받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성품 역시도 모난 부분이 잘라나지고 그것이 다듬어지고 연마될수록 그 삶의 투명성이 가득해지고 또 그 삶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중량감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답고 투명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삶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품이 과연 좋은 성품일까요? 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그 성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토록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죽음 앞에서 깊이 슬퍼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을 보면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그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모았다 그랬습니까? 금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유대 간습에서는 극도의 슬픔을 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옷을 찢고 또 함께 울면서 금식하면서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애통해하고 함께 슬퍼한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오늘 나타나는 이 다윗의 성품은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은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낫게 하는데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내어주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오늘 다윗은 함께 슬퍼하면서 다윗을 잃은 사울을 잃은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함께 울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준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이 비록 원수였지만 베냐민 지파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신을 지켜주던 왕이 죽은 거기 때문에 너무나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윗은 잘 알고 함께 울면서 슬퍼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긍휼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냉담입니다. 냉담은 다른 사람의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잘못된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진실한 마음으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게 되면 1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 조상했다라는 게 슬퍼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함께 이 슬픈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함께 부르면서 함께 슬퍼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역시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며 오늘 다윗이 금식했던 것처럼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긍휼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고 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 저뿐만 아니라 좀 우리 공동체가 좀 더 우리가 좀 지체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하는 가운데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 또 신약을 대표하는 12제자 12명을 생각해서 한 24분을 따로 좀 이렇게 모집을 해서 좀 한 주간 동안 좀 금식을 하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성령에 감동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저한테 문자나 구두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분들에게는 매일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려서 함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실은 금식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내 배고픔이 느껴질 때마다 그 상대의 아픔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분명히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큐티했던 부분이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볼까요? 여러분들 앞에 자막을 보셔도 좋겠는데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교회 장로들을 청한다라는 것은 이 바로 오늘날 목회자나 어떤 교회 리더들인데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장로들을 청한다라는 것은 교회를 대표하는 것인데 교회가 함께 중보 기도하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기도하되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지혜들이 함께 공동체가 기도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조심할 것은 오늘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혹시 잘못 이해해서 어떤 사람이 병이 들거나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그게 죄의 심판이다라고 해석해서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지는 마시고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혹시 어떤 사람이 그 병 때문에 또 그 안에 죄가 있을지라도 함께 기도함을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까지도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라옵기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 함께 기도하여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 주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다윗의 또 한 가지 좋은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잘 이해하는 것인데요. 오늘 다윗은 사울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사울의 전사 소식을 전한 한 청년에게 묻습니다. 우리 1장 13절을 보실까요?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여러분들, 원래 사울은 자살해서 죽었죠.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그 할례 받지 않는 이방 민족에 죽을 수 없다라고 해서 사울이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는 다윗에게 와서 거짓된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자신이 다윗으로부터 뭔가 보상과 상급을 얻을 줄 알고는 자신이 그 사울을 처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얘기를 쭉 듣는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다윗이 그 청년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왕인데 네 손으로 죽일 수 있느냐? 그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죽이라고 오늘 다윗은 명령을 하면서 이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장 23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윗과 사울은 늘 경쟁 관계였고 다윗은 늘 끊임없이 사울에게 상처만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사울을 아주 잘 분별력 있게 평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3절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늘 이 내용은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인데 오늘 사울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 사울과 요나단은 끈끈한 부자간의 정으로서 죽을 때 함께 있었고 또한 그들은 강한 용사로서 독수리처럼 그들이 민첩하고 사자보다 강했던 훌륭한 용사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24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것은 사울이 초창기 그 왕권을 통해서 다른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전리품들을 그 여인들에게 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절대 사울의 은덕을 잊지 말라라고 오늘 다윗은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다윗이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자기의 원수였고 끊임없이 자기 인생에 상처를 줬던 그 사울이었지만 그를 객관적으로 분별력 있게 평가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별력과 반대되는 성품이 있는데 그건 근시안적인 시각입니다. 이 근시안적인 시각은 뭐냐면요, 자신의 짧은 잣대와 아니면 흑백 논리에 빠져서 어떤 상황들을 정확하게 넓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용감하다는 말이 있죠. 책 한 권 읽은 게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것을 잣대로 가지고 모든 것을 인생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평가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시안적인 시야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도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또 그 사람이 속한 그 모임 공동체에는 때때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이런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니라 분별력 있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2장 1절도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내 세상이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2장 1절을 볼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여쭈아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래서 다시 아래되 어디로 가리이까? 또 묻습니다.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구하되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러면서 어디로 갈까 구할 때 막연하게 그냥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 아내가 살았던 그 혈연과 또 지연적인 것들을 생각을 해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이런 결정을 한 다음에 또 다윗은 조급하게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7년간을 또한 기다리면서 북쪽 베냐민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리면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쓸 때까지 기다리면서 분별이 있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다윗의 모습과는 다르게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무모한 전쟁을 일으키면서 귀한 생명을 잃었던 다윗과 사울의 신복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2장 12절을 보실까요? 거기 보면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이제 13절 보니까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승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이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컨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뭐냐면 요즘 아이들로 말하면 쉽게 해서 맞짱 뜨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신복들이 12명씩 나와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서로 칼로 찔러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양쪽에서 사울 지파 사람들과 다윗 지파 사람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다윗의 신복이었던 아사엘은요, 이 사울의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누구를 쫓냐면 이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군대 장관을 추격을 합니다. 왜 추격을 했냐면 이 아사엘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아브넬을 죽이면 다윗 왕이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높은 자리에 앉혀줄 것 같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사엘의 아브넬을 쫓아가니까 아브넬이 너 누구근데 날 쫓아오냐, 그만 쫓아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사엘이 계속 쫓아갑니다. 근데 그만 쫓아가다가 아브넬의 창에 의해서 아사엘이 죽게 돼요. 그냥 쫓아가지 말고 분별하고 스톱했으면 되는데 아사엘이 끊임없이 쫓아가다가 죽게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일 때문에 서로 가문 간에 또 싸움이 돼가지고 결국은 또 요압이 이 아사엘을 죽이는, 아브넬을 죽이는 또 이 보복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발단이 뭐였냐면 서로 감정 싸움을 했어요. 누가 센지 한번 겨뤄보자. 여기 보면 아주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졌던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사무엘 하를 묵상할 텐데, 이 사무엘 하를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성숙한 성품을 가지고 반응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미성숙한 감정에 따라서 근시안적으로 행동을 했고, 그래서 그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성품을 가지고 반응한 삶 속에는 하나님이 그 삶과 가정의 열매를 주시지만,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행동했던 그 가문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 하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바른 성품이 없는 사람은 그 힘이 오히려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바른 성품이 기초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올바른 성품이 없는 성공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성공이 오히려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기도하는 것은, 제가 목회에 성공하는 목회자기보다는 바른 성품을 가진 목회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크게 성장하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숙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제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세속화와 이 사유화라는 이 병폐를 끊고자 저 역시 노력할 거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교회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배우면서 제가 또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인가, 합한 목회자인가를 생각할 때 이름이 유명해지고 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영혼들이 회복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제가 또 그런 목회자가 계속해서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요, 개들도 좋아하는 사람을 닮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저 사진을 보게 되면 주인과 똑 닮은 개들이 나옵니다.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어떻게 저렇게 주인과 개가 닮을 수가 있을까? 너무 닮았죠. 특별히 맨 마지막에 밑에 있는 그 불독과 머리가 짧으신, 너무 닮았어요. 근데 동물 행동 전문가인 린 후버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요, 선택된 반려개는요, 주인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주인의 행동을 보게 되고 또 주인의 행동을 따라 하려는 가운데 주인을 닮게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개들도 주인을 닮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서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본당 로비에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안으로는 하나됨을, 밖으로는 예수 닮는 예담 삶의 삶을 우리가 같이 실천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 내 말이 과연 교회를 하나 되게 할 건지 아니면 공동체를 분열시킬 건지를 잘 생각을 하시고, 또한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참 저 사람 예수 닮는,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라도 예수 믿는 향기가 나구나 라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소리만 듣는다면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명예가 없을지라도, 큰 집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꼭 심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집에서 자꾸 너무 돈을 강조하지 마시고, 또 공부만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꼭 자녀들에게 바른 성품을 교훈하시고 가정에서부터 좋은 성품을 길러줌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어디 나가든지 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을 닮아갔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잘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오드리 헵번입니다. 참 그녀는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은퇴한 후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또한 예수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는데,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저런 모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